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신앙을 다 없앴지만 금송아지 신앙은 없애지 못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10장 32절을 보시면요, 이때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 그가 금송아지 신앙을 다 버리지 못한 때, 그 뜻이죠.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땅을 잘라내신다, 땅을 찢기 시작하셨다. 겉으로 볼 때에는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지 못한 예후와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찢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바알 숭배는 잘 제거했지만 그 속에,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 신앙,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은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한 금송아지 신앙, 그 속에 있는 권력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밖에 있는 그 바알 신앙 죽이는 것은 아주 신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알의 종을 죽이는 것은 사실상 아합의 추종자, 아합의 종들을 죽이는 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자기 권력을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은 신나게 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예후가 바알의 종들을 처단했는가? 자기의 왕권을 더 세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 왜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가?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는 일은 당장은 내 손해같이 여겨져요. 내 권력이 약해지고 내가 재물을 많이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죄를 버리는 일은 결코 손해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로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신다.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이. 어쨌거나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숭배, 바알 사상을 예후가 다 제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 가문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유다 왕 아하시아의 집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그 왕가는 어떻게 되는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이렇게 됐어요. 아달랴가 누구의 딸인가요?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의 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된, 그래서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된 아달랴,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또 다른 이세벨이라고 봐도 무방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봤어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아달랴는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 신앙을 남유다에 뿌리박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일어나서 어떤 이제 행동을 개시했다 하는 것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행동을 개시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맞습니까? 근데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이 낳은,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다, 멸절했다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했나요? 자기가 권력을 장악해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왕자들, 자기 아들의 아들들, 자기의 친손자들을 다 숙청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정욕과 탐심의 죄의 모양인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바로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추악하고 강포하고 포악하게 만드는 그 죄가 정욕의 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손자들을 죽였다는 데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씨를 왕으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신 나라가 바로 유다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의 몸에서 날 씨, 다윗의 몸에서. 그런데 그 씨를 다 죽여버린 것이에요. 옛날 성경으로 이 1절을 보시면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씨를 진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몸에서 나오는 그 씨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 그것을 완전히 대적해버린 여자가 아달랴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윗의 후손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자기 친손자일지라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게 바로 탐심의, 정욕의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자기를 위한 정욕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아달랴가,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달랴가 왜 유다로 왔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호람의 아버지,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군사적 동맹을 맺기 위해서. 너무 다급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아합에게 손을 벌리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맺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속에 불신앙이 들어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리고 와서 이 유다의 왕후가 되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씨가 다 진멸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오는 거, 그렇게 큰 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여호사밧도 자기 욕심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큰 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왜? 당장 힘드니까. 당장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도 당장 힘들어서 그때는 말씀도 안 들리고요, 누군가의 조언도 안 들려요. 내 코가 석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발등에 불 끄려고 했던 일들이 사실상 더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자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멸시했을 때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결과를 이 나라에 가져다 주는지. 다윗의 씨가 다 멸절될 위기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끊어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요람 왕의 딸 여호세바, 그러니까 아달랴를 통해서 난 딸이 아니라 다른 부인을 통해서 난 딸. 그래서 아하시아의 누이인데 이복 누이죠. 그 여호세바가 이복 동생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 아기 요아스를 빼내어서 몰래 침실에 그를 숨겨두었다. 그래서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는 가운데에서 그 한 다윗의 씨를 건져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냈다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다윗의 등불을 영원히 끄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눈으로 보는 현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다 뒤집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강포한지, 복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 일들이 점점 거세지고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복음을 진멸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의 이 세상이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은 그런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다윗의 등불, 그 불씨를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6년 동안 그 아기를 지켜주신 것이.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6년 동안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그의 칼을 피해서 그가 왕자로서 왕궁에서 자랐더라면 호화롭고 윤택한 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그렇게 화려한 삶을 누리지는 못했어도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생활들을 아기 때부터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었다.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의 그 씨를 지켜주셨다.
그 약속의 등불, 복음의 불씨, 그것이 너무나도 희미한 것 같이 보여요. 모든 왕자들이 다 죽고 그 아기 하나 남았어요. 그 하나 딱 남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등불의 그 불씨가 거의 꺼져가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차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더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윗의 몸에서 나오는 그 씨,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음의 등불을 지켜주신다. 인간의 죄악이 그렇게 강포하고 그렇게 잔혹하며 가증스럽고 추악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 한 줄기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게 된다면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정욕과 탐심이 진멸되게 되고,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빛이 희미하게 비춰지는 이 세대를 산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보는 자가 미리 감사하면서 간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도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다 된 것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보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나라의 역사가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하여지고, 우리가 그리하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